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말씀으로 아직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지지 못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리스천은 무엇인가? What is a Christian?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교회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삶의 어려움을 이 종교적인 힘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도덕적으로 축소하길 원합니다. 율법을 따르고 이렇게 도덕적 기준과 잣대가 중요한 사람들, 대부분 보수적인 정치적 또는 윤리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니티를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합니다.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사고방식 가운데 일종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 물론 크리스천은 이 모든 것들과 관계될 수 있지만 이 중 어떤 것들도 크리스천의 본질, 핵심이 아닙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논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다름 아닌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가 무슨 업적을 행했는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알고 그를 그리스도로 주로 신뢰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평생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진정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크리스티아니티의 핵심이 Christ, 영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니티인데 저는 크라이스티아니티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니티의 크라이스트가 핵심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네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성경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 서신이 복음서들보다 먼저 집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크리스천들이 사도들의 모든 이 가르침을 모아 신학 성경을 나열했을 때 복음서를 맨 처음에 배치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언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크리스천의 믿음의 기반이자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진정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 진실을 우리 삶에서 더욱더 깊고 명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요한은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새겨보시면 저자의 뜻에 맞게 복음서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의 구절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는가.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어떻게 새 삶을 선물해 주시는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해서 시리즈 동안에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이 복음서를 굉장히 세심하게 구성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7 숫자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중요한 시간을 7번째 시각으로 복음서에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따라 보실 수 있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요한복음 2장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면 내 시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이때부터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시간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오는 변화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오는 변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오면 6절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한 시간이 6번째 시각이라고 요한이 말해줍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항상 시간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말해주실 때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며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예수께서 죽게 된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한 시점이 또는 죽음의 문턱에서 일으키신 시간이 바로 7번째 시각이라고 4장 52절 5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요한의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에 의해 유대인들 앞에 끌려 나오는 시간 또한 6번째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19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시각,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나의 시간, 나의 때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린 7번째 시각이십니다. 7번째 시각에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요한에게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 7은 perfect 아니면 온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을 창세기를 암시하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더라. 이 자신의 복음서를 새로운 창세기라고 암기시키며 시작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 하나님의 창조가 6일 안에 이루어지고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거하신 것처럼 요한은 복음서의 7을 강조하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죄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완전한 안식을 가져오신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독특한 특점은 예수님의 표적들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기적, miracle 아니면 power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요한은 표적, sign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한글 사전을 보니 표적이란 목표가 되는 물건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말 그대로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언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적들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시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들이 있을까요? 바로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20장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으신 표적을 행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요한이 자신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7가지 퍼펙트한 표적들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표적들을 보면요, 첫 번째 표적은 2장 1절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2장 11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번째 표적은 4장 43절 54절에서입니다. 바로 관리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4장 54절,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세 번째 표적부터는 요한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니라 네 번째 표적이니라 말해주진 않지만 그 주위의 구절의 문맥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다음 주에 김경민 목사님과 같이 보실 5장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6장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9장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최고로 완벽한 일곱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표적을 세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은 6장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을 네 번째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좀 겸손히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성경 저자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 목록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김경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돌아오시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표적들의 기준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퍼블릭에서 증언하는 것이 표적의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물 위를 걷는 이적은 요한복음에선 표적이 아니라 조금 이따 보실 I am,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이다, 나이다 라고 나타내신 에피소드 중 하나로 보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제 생각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부활이 가장 완벽한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표적을 보시면 표적들이 아무 순서나 구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7표적은 여러분 보시면 이 feeding miracle, 공급의 기적, 그리고 healing miracle, 치유의 기적이 1, 2, 1, 2,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와인의 공급의 기적이 2장에 있고, 그리고 치유 4장, 치유 5장, 그리고 나서 다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공급의 기적이 6장에 있고, 그 다음에 치유 9장, 다시 치유 11장, 그리고 나서 7번째 마지막 표적인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치유의 표적을 보면 이 4개의 치유가 점점 스케일이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은 열병에 걸린 신하의 아들, 그 다음은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병자, 그 다음은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자, 그 다음은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요한이 1장에 예수님이 오심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본다. 이 치유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 조금씩 더 깊게, 더 넓게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2장 포도주와 6장의 빵도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와인을 넘치게 먹고 남습니다.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빵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는 관대하고도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셔도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공급의 표적,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의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과 치유의 표적을 봤을 때 우리들에게 드는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7번째 표적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7번이자 마지막 클라이맥스 표적인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1, 2, 그 다음에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 이런 패턴으로 7가지의 표적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섹션을 마치기 전 또 하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신랑이 해야 할 일, 손님들을 먹이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며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과 7번째 표적을 함께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이자 신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과 7번째 표적이 그렇게 같이 알파와 오메가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이렇게 7 표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의 7 표적입니다. 앞으로 시리즈 동안 하나하나 더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유명한 7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e ... saying이라고 하는데요.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6장.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 8장. I am the door of the sheep.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true vine. 내가 참 포도나무요. 제가 영어로 표기할 때 그 am을 대문자로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I am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것이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여쭤봤을 때 I am 나는 나다 라고 나타내셨던 말씀과 똑같은 어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증언하는 동시에 자신이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7가지 I am the saying 위에도 많은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담겨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시리즈를 하며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특징으로 여러분과 오늘 보고 싶은 건 요한복음에는 이 I am the ... saying 외에도 나이다 하고 그 뒤에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는 I am saying도 7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6절, 6장 20절, 8장 24절, 8장 58절, 18장 5절, 6절, 8절에 이렇게 총 7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 저자들은 이것을 7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에피소드는 이 7가지 I am saying 에피소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6장을 보시면 이 컨텍스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태풍을 만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너무 놀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편으론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나야,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걱정하지 마,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이다 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 짧게 나다, I am 이라고 하신 뜻은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I am,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여호와로서 너희의 모든 너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이 케오스, 위험을 상징합니다. 폭풍 앞에 죽을 위기에 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7가지 I am saying 중에서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 있습니다. 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서 다음 주부터 5장에서 시작하는 시리즈를 준비함과 동시에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떤 성품이신지 배워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걸맞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안에 총 7번을 말씀하십니다. 그 7마디를 토대로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7절에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때는 중동의 대낮입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밖을 거니기에는 너무 더운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잠시 쉬어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햇빛이 따가운 가장 힘든 시간에 물을 가지러 온 걸까요? 주위 이웃들과 불편한 관계였나요? 아니면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원했기 때문일까요? 이 점은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첫 마디를 여시는데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점은 요한복음은 물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죠.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하시죠. 바다 위를 걸으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거나 예수님 자신이 목마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하고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조금 더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벌리신 두 팔을 계속 벌리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그것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목마르심을 해소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복음을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y his thirst we are satisfied.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보자면 그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갈증을 해소받았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마디는 10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내가 정녕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 보는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하고 물으십니다. 다음 주에 볼 5장 6절에서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다가가 너가 치료받길 원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요한 1장에서 요한이 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신학생활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고 내가 무엇을 바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원치 않았을 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신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3절,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며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여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이 물이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의 삶에서, 영생에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우리의 영혼에 참되고 생명을 주는 물이 필요하며 그것을 그녀에게 또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드디어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우물에 왔는지를 알게 합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랴.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은 대화의 시작을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물을 좀 주지 않겠냐 먼저 다가가시고 그녀가 삶에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연결고리를 만드시고 관계를 이어나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삶에서 일어난 아픈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끔씩 그런 일을 꺼내기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서야 우리는 왜 이 여인이 한낮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물을 깃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녀의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왜 5 남편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녀가 신실하지 못한 혼인 관계를 가졌거나 아니면 남편들이 죽거나 그녀가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여인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말은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고통을 겪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몰라.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치유하기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돕고 너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가장 길고 복잡합니다. 21절에서 24절. 예수님은 여기서 매우 정확하고 직접적이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맞고 사마리아인은 틀렸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진실로 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 사람이 왜 틀렸는지를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끔씩은 자녀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목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들과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대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누가 옳은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이 맞고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읽었다. 하지만 난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러 깨우치려 왔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하는지가 중요한 때가 왔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에 그것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26절, 제일 짧은 말씀이시죠. 이 헬라어로 보면 딱 한마디입니다. I am, 내가 그이다. 네가 예배해야 할 사람이 너가 생명의 심령의 물을 부탁해야 할 사람이 바로 너의 앞에 서여 있는 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여인이 그리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삶을 찾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듯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떼를 찾듯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대화를 여시고 먼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 오신 주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네가 우물에 물을 기지러 오는 동안 나는 너에게 성령의 우물,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이 우리의 죄로 벌어졌든 다른 사람들의 행함으로 벌어졌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죄의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시고자 한다 하십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confront 하기도 하십니다. 너와 함께 사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르고 있다. 너는 아직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을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7번째 말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떠나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너가 이 시간 나에게 오는 것이다. Come to me.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로 와서 충만한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초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시리즈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이자 구원자로 더 깊고 명확하고 진실되게 그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